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이었다면 항상 승리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승리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할 때와 승리할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상황에서 있어요. 도리어 모든 사람은 넌 안 돼, 지금은 이길 수가 없어, 승리할 수가 없어 라는 상황에서 다윗은 승리를 경험했고요. 아무 일도 없는 너무나 평온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평안할 때 도리어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법칙과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대단한 상태에서 부르시지 않아요. 연약한 상태에서, 겸손한 상태에서 불러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연약하고 겸손했지만은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만군의 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강하게 된 이유고 다윗이 승리하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 내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만하고 내가 아직 내 연약함을 고백하지 못하면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아직은 애를 써요. 어떤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자나나들 힘이 없어요. 엊그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요, 허리를 다쳐서 평생 누워있는 경우를 봤습니다. 엊그제까지 멀쩡해, 딱 한순간이에요. 그냥 한 번이에요. 이 자나나드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은 넘어져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도리어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이까짓 걸 기도해? 아니요. 이까짓 거 하나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그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그 작은 일 하나조차도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세 아들로서 평범한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요, 하나님, 머리 잠깐 내려놓으시고 잠깐 제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세요. 제가 부르짖을 때만 나타나세요. 지금은 제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강함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일단 해봐. 너 혼자 해봐. 그리고 나서 막 고생을 해요. 혼자 다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강한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잠 안 자고 밤잠 안 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살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래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 열심히 살았다. 근데 내 도움 없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묻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하지 않고 네 힘으로 그냥 애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이렇게 내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나한테 하나만 물으면 되는데, 먼저 경험을 가진 사람, 먼저 하나님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법, 강하게 살 수 있는 법,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많이 심으면 될 줄 알고 그냥 열무씨를 그냥 쫙 뿌려놔갖고 열무인지 이게 열무밭인지 새싹밭인지 모르겠고, 옆집은 벌써 2알씩 심었는데 열무가 이만하게 그냥 배가 올라왔는데, 많이만, 우리 욕심은 그래요. 많이만 하면, 열심히만 살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요령이 있다니까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때로는 숨 쉴 틈을 두는 거예요. 예? 그 조그만 땅에 그냥 걔네들이 모여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가 있고 모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키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그래서 때로는 환난도 고난도 우리가 볼 때는 예, 고추대를 키우기 위해서, 옆에 보면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막 고추가 이렇게 새순이 나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새순을. 그 다음에 고추 하나가 금세 뭐 요만한데 고추가 열리기 시작해요.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따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따버리는 거예요. 나무를 키우기 전에는, 나무가 먼저 크기 전에 다 따버리는 거예요. 또 못한 게 있었어요. 전지라는 거 있잖아요. 나무를 봄에 그냥 과감하게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근데 쳐주고 새순에서 과일이 열려요. 안 쳐주면 그냥 아깝다고 다 놔두면요, 그 옛가지에서는 힘이 없어요. 새순에서 열매들이 열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해요. 쳐내지를 못하고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방법은 우리처럼 그렇게 힘들게 고생 안 하더라고요. 그냥 냅둬도 자기들이 알아서 죽고 알아서 올라오더라고요. 토마토 모종사 갖고 막 이렇게 힘들죠. 제가 보니까 온도만 되면요, 저는 토마토를 모종을 예전에는 샀어요. 지금은요, 모종을 안 하고 전해에 토마토 몇 개를 그냥 땅에 묻어놔요. 그냥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 먹지도 못하는 방울토마토 몇 개 그냥 바닥에 묻어놔요. 지금 막 바글바글 올라와요. 그냥 골라서 심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는 그냥 올라와요. 온도만 맞으면. 키우는 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애쓰고 고생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온도를 주시지 않고 제때에. 그런데요, 열심히 부지런히 지지난주에 열심히 고추 모종 심은 분들이 설이 맞아갖고 다 죽었대요. 고구마 순 너무 일찍 심은 분들을 설이 맞아서 싹 죽었대요. 엊그제 이상기온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예, 날씨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평온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심으면 그냥 다 끝나요. 그거 조금 게으르게 만들고 조금 바쁘게 만들어놨더니, 너무 바빠서 조금 늦게 심었더니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때로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할 시간도 없이, 근데 그 할 시간도 없이 그 때를 놓쳤는데 도리어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사람들 앞에서 비범한 인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꽃길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고난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도망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돼요.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능력은 자신감이 아닌 겸손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 다 이렇게 되는, 애들이요, 부모가 없을 때는 막 이렇게 기죽고 있다가 아빠가 나타나면 딱 펴요. 친구들 앞에서. 그 전에 막 이렇게 기죽고 있다가 우리 아빠 나타나면 허리 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해질 뿐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잘못하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졌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심해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잘못한 거를 또 금년에 또 잊어버리고 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해요. 고추도 바짝바짝 심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바짝바짝 심어. 왜? 작년에 한 거를 내가 고치지 못해요.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혜를 의존하고 나를 믿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 실패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어떤 존재인지 주제 파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믿음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이유가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왕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골리앗은 두려워할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적당한 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주 큰 거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닥치고 큰 태풍이 오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도요, 목사님 지나가다가 기도 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적당히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 큰 태풍 골리앗 앞에 있으면요, 도리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 기도했기 때문에 도리어 골리앗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뭘 하려고 할 동안은 하나님은 네 실컷 해봐라 놔둬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 너가 선택해서 나를 찾기 전까지는 너희 마음껏 네 실컷 해봐라. 그리고 안 된다는 것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삐져서 야, 너 실컷 고생 내가 말할 때 그렇게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이제 와도 왔으니 다행이다. 이제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잠깐요 뒤에 가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물맷돌 요 조그만 거 하나로 그가 던져서 골리앗의 여기에 딱 맞아요. 근데 이게 잠깐 빛나서 여기를 맞았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활을 쏘고 뭐 창을 쏘고 다 해도 이게 딱 여기에 맞아야 돼요. 딱. 그래야 끝나는 겁니다. 이 한 방에 딱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서 골리앗의 창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서 들어버렸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들이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군 하나 쓰러졌다고 도망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요 조그만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돌 하나로도 장군이 쓰러졌는데 칼 하나 들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블레셋 군사들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야, 싸우면 죽겠구나.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 죽는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들이 강한 줄 알고 까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없이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져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다시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또 믿고 의지하다가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했던 다윗이 실패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왜 넘어졌을까요? 골리앗까지 이기고 사자까지 입을 찢어서 죽인 게 다윗이에요. 그렇게 담대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실패했습니까?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왜 기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 안 넘어졌죠? 내일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내일 사고 날 수 있고 내일 다칠 수 있어요. 내일 한순간에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때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넘어집니다. 다윗이 넘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었기 때문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아, 우리 부부는 지금 행복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까불까불하다가 어느 날 한 번 싸움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한순간을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안전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바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너희들 중 한번 점검해봐라. 어딘가 지금 위험한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은 이럴 거다 이거예요. 내 마음은 막 벌써 잘할 것 같아. 근데 잘 돼요? 나는 열심히 사랑하면 되겠지? 상대방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강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상대방이 약하면 어떻게 할래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 자녀가 약해서 넘어지고 아빠 나는 살기 싫어. 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 문제 막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문제가 오면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 문제입니까? 그것이 결국 내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남 위해서 기도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내 몸 이것저것 챙겨서 먹으려니까 너무 피곤해서 죽겠어요. 에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저것 그냥 일단 주시는 대로 먹고 살 테니까 하나님 건강한 음식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독약 든 거 많이 안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 안 받고 먹고 마십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갖고 머리가 복잡해. 아는 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대충 먹어요. 또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복잡해. 골라야 되는 게 고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TV 하나 고르는 것도 하루 종일 나 오늘 뭐 했냐 그러면 하루 종일 TV 골랐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냉장고 골랐다는 거예요. 예, 혼수 고르러 가갖고 돈이 없는 사람은 고를 것도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것도 감사해갖고 가져가요. 남들 버리는 거 주워 오기도 바빠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으면 오늘 뭐 했냐 옷 하나 고르는데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갖고 못 골라요. 내가 너무 많은 선택의 방법이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 내 선택이 바로 되게 하세요. 내가 쓸데없는 거 신경 쓰다가 내가 더 중요한 거 놓치지 않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짓 안 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안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다윗의 위기는 평안할 때 왔어요. 이제 전쟁도 끝났고 다 도망가니까 이제 감히 뭐 싸움을 걸어오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평안할 때 다윗이 옥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어요. 다윗이 부인이 없어요. 부인 많아요. 결혼 안 한 처녀들 얼마든지 아내를 삼을 수 있는 왕이 됐어요. 남의 아내가 우리아의 아내가 그렇게 탐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평안할 때 병이 없고 태풍이 없을 때 안 찾아요. 문제가 없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별로 찾잖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괜찮아요. 저 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없을 때 전화 좀 자주 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덕분에 잘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거두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거두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편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요. 넘어진 뒤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넘어진 뒤에라도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근데 뭐가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넘어짐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 그거 자체가 가장 큰 위기의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가 안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보다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난 없는 삶이 축복의 삶, 승리의 삶 같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러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을 때는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긴장하고 있었고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넘어졌어요. 방심했어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은 축복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도하는 징계요 매를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버리시진 않아요. 그런데 매를 때려요. 다윗이 범죄한 뒤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매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잘못을 해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면죄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잘못하셨을 때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잘할 때는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지고 나서 그걸로 끝났다면 다윗은 또 넘어지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넘어진 뒤에 다윗에게 벌이 내렸어요. 아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니까 다윗이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고 나서 다윗은 목욕을 하고 다시 밥을 먹어요. 신하들이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왜 먹습니까? 죽기 전에는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기도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이 뜻하셔서 거두어 가셨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가 나머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윗은요, 다윗의 아내가요 백주 대낮에 간통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뿌린 죄의 씨앗의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뭐 죄를 짓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벌을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벌을 주셔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는 더 큰 병에 안 걸려요.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간이 꺼져서 점점 더 큰 죄를 안 짓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고 참으심을 경험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리고 계속 죄를 쌓고 산단 말이에요.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그 죄의 열매를 지금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징계의 매를 들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참고 참으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돌이키셔야 돼요.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매를 거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할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을 때는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아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참고 참는데 우리는 철이 없어요. 계속 그 죄를 점점 죄를 짓는데 담대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짐으로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가운데서 빨리 안 돌아왔을 때예요. 다윗의 범죄의 결과로 다윗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윗도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벌이 사랑이었어요. 다윗은 그 이후에 놀라운 왕으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왕으로, 여러분 시편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80% 이상을 다윗이 쓴 글이에요. 다윗의 기도요, 고백이에요.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시편 읽어보세요.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시편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은혜가 안 될 때 여러분 평안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힘든 일을 겪을 때 다윗을 회복시키는 곳이고 다윗의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에게 예방주사를 계속 놔요. 너 매 맞기 전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가 나를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되겠니? 별거 아니다. 그냥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기도를 해봐라. 기도를 해야 내가 응답해 줄 거 아니냐. 기도를 한번 해봐라. 너 문제 있는 거 내가 안다. 너 고민하는 거 내가 안다. 별거 아니다. 야, 하나님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알아. 너도 할 수 있는 건 알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한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그 쉬웠던 일들, 네가 그냥 네 마음으로 네 손으로 다 해먹을 수 있고 다 걸을 수 있던 거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매를 드셨지만 다윗을 회복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왕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결국에는 아들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이 나머지 왕자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배신을 하죠. 반역을 하죠. 압살롬이. 그리고 또 죽어요. 아들이 죽는 그런 일도 겪어요. 결국에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두 가지를 보여주셔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과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라는 방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매를 쉽게 안 드시는 분이에요. 계속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을 잘하냐면 딱 매가 하면은 바로 매 들자마자 잘 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었거든요. 큰 일을 감당. 이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하나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써.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근데 높은 사람이 사고를 치면요,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 매가 쓰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는 별로 영향력 없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그냥 대충 살래요. 하나님 대충 살래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셔요. 내가 너를 좀 높이 쓰면 안 되겠니? 귀 쓰면 안 되겠니? 아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너를 쓰기 시작할 때, 내가 너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부탁이 있는데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아픔이 있는데 이걸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한테 먼저 보여준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지난 서열 동안에 제가 뺀질거린 그 죄악들, 그것들을 먼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걸 먼저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는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귀한 것들을 담아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는 상황에서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비우시는 역사, 그 다음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크게 귀한 것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